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보지 못하면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영상에서 예수님의 몇 가지 그림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으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러한 그림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안식일, 성전, 제사, 가나안 복지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 전에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성전은 석조 건물이었고 제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가나안 복지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그림자 역할을 마친 후에는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른 그림자들과 달리 안식일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을 왜 표징이라고 하셨는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하셨는지,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는지, 민수기 15장 35절에서 하필이면 왜 돌로 죽이라고 하셨는지,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 안식일을 왜 폐지한다고 하셨는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지,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안식일을 왜 지키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이 외에도 예수님의 다른 그림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복되게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바락은 축복하다 또는 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라는 복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복을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듯이 토요일에게 복을 주어 안식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토요일에게 예수님의 그림자를 주셨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을 받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원래 평범했던 토요일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영접하여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안식을 주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안식일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거의 모든 말씀은 토요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림자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안식일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복된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복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토요일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복된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다 라는 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음에 영접하여 거룩하게 되라고 미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지만 예수님의 그림자가 없는 토요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육체적인 휴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의 짐을 벗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성전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범한 일을 예로 들면서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씀은 성전은 그림자이며 예수님은 그림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석조 건물이 어떻게 성전이 되었으며 성전은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되는지를 알아보고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왜 죄가 되지 않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왜 죄가 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석조 건물에게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를 해결했고 석조 건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영접하여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원래 평범했던 석조 건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영접하여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성전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성전에 대한 거의 모든 말씀은 석조 건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림자로 숨어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성전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비롯하여 어떤 율법을 범한다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사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베푸신 자비,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은혜를 말합니다. 이 자비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의 11조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제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자비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제사는 그림자이며 십자가의 복음은 그림자의 주인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제사는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는 그림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림자의 주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번제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번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으나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불순종했으나 오늘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며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불순종한 것과 오늘 순종해야 할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가나안 복지 앞에서 불순종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가나안은 그림자이며 예수님은 그림자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팔레스타인 땅에게 예수님의 그림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풍요를 누리고 팔레스타인 땅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영접하여 가나안 복지가 되어 눈에 보이는 땅의 풍요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가나안 복지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없는 토요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없는 석조 건물은 성전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없는 팔레스타인 땅은 가나안 복지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토요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성전에 대한 말씀은 석조 건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듯이 가나안 복지에 대한 말씀은 팔레스타인 땅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나안 복지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라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듣거든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듯이 강팍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죄의 짐을 벗고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아직도 안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복지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그림자의 주인이요, 성전이라는 그림자의 주인이요, 제사라는 그림자의 주인이요, 가나안이라는 그림자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이요, 성전이요, 제사요, 가나안입니다. 지금까지 안식일, 성전, 제사, 가나안 복지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러한 그림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와 그림자의 주인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식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임시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일을 쉬게 하여 육체적인 안식을 주었으나 예수님은 죄의 짐을 벗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안식일은 그 역할이 끝나서 그림자를 벗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죄를 해결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임시로 수행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매번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성전에서 하던 일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모셨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성전은 이제 성전의 역할을 마치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석조 건물이 되었고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임시로 수행했습니다.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제사의 역할이 끝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벗고 폐지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되어 임시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가나안 복지의 풍요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자 가나안 복지는 곧 복지의 역할이 끝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벗고 다시 팔레스타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나안 복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요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풍요를 주셨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고 불순종했듯이 복음에 불순종하지만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복지인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들 중에서 안식일, 성전, 제사, 가나안 복지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며 그림자가 그림자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자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보면서도 없어진 그림자에 얽매여 있습니다. 햇빛을 등지고 서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왼팔을 올리면 그림자의 팔 하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팔 그림자의 주인이 바로 왼팔입니다. 왼팔의 그림자는 왼팔까지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림자는 예수님까지만 존재하고 그 뒤에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하여 어떤 거짓 선생이 너희를 속이더냐고 따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그들은 구약의 어떤 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토요일과 예수님의 그림자가 혼합되어 안식일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역할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안식일은 다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석조 건물과 예수님의 그림자가 혼합되어 성전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역할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성전은 다시 석조 건물이 되었습니다.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으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역할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과 예수님의 그림자가 혼합되어 가나안 복지가 되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역할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가나안 복지는 다시 팔레스타인 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구약 성경에 있던 예수님의 모든 그림자들은 자기 역할을 마치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사라진 모든 율법과 규례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율법과 규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시체가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 흉내를 내며 활동하는 것을 부두교에서는 좀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로 돌아가지 않는 안식일이나 석조 건물로 돌아가지 않는 성전이나 폐지되지 않는 제사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가나안이 있다면 모두가 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마다 수많은 좀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좀비도 있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적당하게 변신한 좀비도 있습니다. 좀비에 적응하게 되면 좀비인 줄 모르고 좀비에게 당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했듯이 우리는 좀비인 줄 모르고 좀비에게 얽매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은 대표적인 좀비 율법입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안식일을 폐지하고 지키지 말라고 했으나 어떤 날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도 절대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칼뱅도 기독교 강요 2권 8장 34항에서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하고 육적인 안식일 미신이라고 했고 2권 8장 34항에서 어떤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미신이라고 했고 2권 8장 31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삼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던 좀비 율법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로 그림자의 주인인 예수님을 정죄하던 좀비 율법은 오늘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들은 좀비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좀비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립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